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은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중세 때에 설교한 것과 우리 한국적으로 따진다면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주로 전도 목적의 설교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성경 중심으로 사경회를 통해서 또 성경 중심의 설교들이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그때 가서는 은사 중심,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방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지금 시대는 뭐 뚜렷한 어떤 목적 혹은 설교의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의 영적, 한마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신령한 말씀, 신령한 젖, 신령한 노래, 이런 식으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중심의 설교를 좀 이제 제 시간에는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음목교회는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들이 모여서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를 하셨고 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성, 저는 이제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은사가 아니라 말씀에 중심한 영적인 흐름, 신앙에 대해서 주님을 닮아가자 하는, 그래서 영성이란 바로 주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인물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먼저 아담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담의 영성, 한마디로 영성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영성 중에서도 언어적인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신앙의 행위를 말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많이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언어적인 것을 다루게 되면 그쪽으로 행위를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언어를 다룬다고 해서 행위가 안 따른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중심이 언어 중심. 그래서 오늘은 아담이 어떤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영성에서 언어가 왜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성 그랬을 때에 영적 신앙, 한마디로 영적 신앙 할 때에 우리 언어가 왜 바꿔져야 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또 바꿔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중요한 점을 먼저 봐야만 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언어가 중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영이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과 영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여기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생명은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도 생명의 말씀, 또 영의 말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영이다. 그런데 말씀이 성령, 진리가 영이요, 영이 진리다. 이런 말씀들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말씀이 생명이고 영인데 그 영은 생명이며 말씀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거는 꺼졌는데 이 자체가 꺼져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 자체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말씀이라 그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정리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죠. 영적인 면에서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잘 보시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짐승까지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인간만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니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인간도 언어를 창조하면 되는데 말씀으로 왜 인간은 말씀을 창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말씀이 아니라 호흡을 넣어줬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호흡을 넣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생기를 넣었다는 생과 기를 따로 말합니다. 따로 분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기 그러니까 같이 보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생과 이 기를 따로 분리합니다. 따로 분리하는데 이 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이거 잘 아는 대로 이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것, 생명.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을 호흡을 통해서 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떤 분은 그러다 보니까 영을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요. 성령을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넣어줬다는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이 정확히 표현을 하면 생명의 호흡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요. 논쟁이 심해요. 이 자체가 혼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생명이 됐으니까 영으로 번역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영이 아니라 혼으로 번역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논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있으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호흡을 생명을 넣어줬다는 거죠. 다른 건 전혀 생명 넣어준 게 없이 말씀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을 넣어준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 언어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 언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수천년이 지나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어디가 뭐 곡식 있다, 먹을 거 있다 이런 것은 통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엄청난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어를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말씀하신 것을 창조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조의 언어.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있어라, 있었고, 있어라, 있었고, 창조가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최초의 아담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는 거죠. 아담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아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야 했는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다든가 뭐 이렇게 짐승과 구별시켜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든가 이런 말이 시하는데 전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은 상상을 해서 뭐 하나님 감사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상상이지 성경은 없어요. 그러면 최초에 아담이 언어, 최초에 말한 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2장 19절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 이게 최초예요. 아담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생물을 짐승들이죠. 여러 가지 살아있는 것들을 데려와요. 데려오면 각각 이름을 지어줬. 그게 바로 최초의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말을 통해서 바로 이제 첫 번 말을 한 것이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와, 즉 이제 그때는 뭐 하와는 아니지만 한 여자를 만들어서 데려왔잖아요. 배필로 데려오니까 다시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자라 부를 때에 그냥 여자라고 했는가 라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그 여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단어에 대해서 우선 여기 이제 잠깐 보게 되면 남자를 히브리 말로 이쉬라고 하잖아요. 자, 여자는 이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히브리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식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남자는 무조건 강한 것, 여자는 약한 것. 그 여자들은 약하니까 어린애 약하고 여자 약하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느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해석은요, 신학적인 해석인데 남자나 여자나 모두 흙으로 창조받았으니까 모두 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해. 하나님 필요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흙으로 창조한 거야. 약하게 창조한 거야. 강하게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따라 약하게 창조한 거야. 흙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신학적으로 구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걸 조금 영적인 면으로 좀 한번 해석을 보게 되면 영성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걸 가지고 해서 영성적 해석인데 이것은 나와 너와 나라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근거를 한번 23절에 보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분명히 왜 여자라고 말했느냐? 남자에게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너를 만들어. 내 걸 가지고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하는 것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씨, 이싸 이렇게 말한 것도 같은 의미죠. 자,
남자가 생각할 때 당신은 나야.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당신이야. 그래서 하나란 거죠. 부부는 분명히 하나란 겁니다. 하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여야지 누가 더 강하고 누가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다는 이것은 문화적인 것만 남기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과는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이것을 그대로 신약으로 한번 이제 연결시키면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가르쳐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우리 교인들. 나는 너희는 몸이고 예수님은 머리라 했잖아요.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이 하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 둘째 아담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라는 사실 속에서 연합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데 분명히 21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고 22절에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살도 이제 같이, 즉 갈비뼈와 살까지 같이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 분명히 여기에서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데 그러면 거짓말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뼈만 가지고 갈비뼈만 가지고 창조했다는데 아담이 거짓말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논쟁을 또 벌이고 있어요. 아니다. 뼈와 살로 한 거다. 아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뼈만 가져겠다. 갈비뼈만 가져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아담이 이런 고백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당신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당신 몸이야 했을 때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내 몸이 당신 몸이고 당신 몸이 내 몸이야 하는 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서는 뭐 살과 뼈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존재적인 언어라고 해요. 존재 언어. 내가 없으면 당신이 없고 당신 없으면 내가 없는 거야. 예수님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예수님 물론 없겠죠. 내가 없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존재.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것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만드신 것은 당신 나와 하나야. 당신과 나와 하나야.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아담이 말하는 것은 존재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언어. 한마디로 살아있는 언어. 내가 있다는 언어. 그 언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아담이 최초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언어는요, 오늘날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이름이잖아요. 이름인데 물론 나중에 이제 하와도 저기 여자로 했지만은 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만은 어떤 이름이 중요하죠. 이름 없는 사람들이 없죠. 모두가 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나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가 누군데 물어보면 이제 그때 이름을 말하잖아요. 잘 모를 때 명구야 명구가 누군데 그러니 그때부터 자세도 설명하잖아요. 키 크고 왜 어디서 봤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러면 그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결과서는 이름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에서 당신 몸이 만들어진 거야 하는 것을 지금 당신과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당신 없으면 나도 없다. 여자분들이요 가장 기뻐하는 단어가 사랑합니다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말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내 몸이니까 나에게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걸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존재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한 몸이죠. 이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체, 이 자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영성이 없어질 때 바로 언어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는 겁니다. 즉 다른 말 말하면 언어가 변질되었다는 말은 왜 언어가 바꿔지느냐 변질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언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언어가 바꿔졌어요. 언어가 바꿔졌는데 사탄은 하와와 대화를 나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아니 말을 걸면 저 뱀 말을 못하는 건데 왜 말을 하지? 그러면서 상대를 해주지 않아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뱀을 하나님이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말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에 의해서 뱀이 이용당해서 사단이 이용해서 바로 말을 하게 한 것이지 뱀 자체가 말할 수 있는 짐승으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언어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언어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짐승이든지 집에서 그렇게 훈련시켜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언어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영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쓸데없는 말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 뱀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누가 나에게 건넸다 할 때는 입을 다무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다. 쓸데없는 말인데 저런 말을 왜 할까? 라고 했을 때 입을 다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을 했잖아요. 대화를 통했잖아요. 이때부터 미혹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인데 자 그러면서 이제 죄를 범했잖아요. 범하가 나타나는 언어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벗은 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창피했다는 표현을 하죠. 창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벗은 줄 알고서 아이고 창피해 라는 거죠. 아이고 창피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웠다. 이거는 숨기려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화를 나누게 보면 아이고 창피해 라고 언어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감추려고 하잖아요. 말하다가 그걸 이제 감추려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죠.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의 언어. 두려움의 언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라. 무서워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12절에 다시 보니까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언어를 어떻게 바꿔줬어요? 핑계하는 언어로 바꿔줬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그 아내에게 바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하죠. 책임 전가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언어를 저는 죽음의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사망의 언어, 죽음의 언어, 죽게 하는 언어죠.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의 언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영혼이 살게 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었죠. 범죄한 이후에 죽음의 단어가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얘기 나눠 또 죽을래? 그러잖아요. 그 죽을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어죠. 결과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 어떤 말하면 저 부정적 말하지 마. 긍정적 말을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 그보다 더 깊은 말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걸 가리켜서 생명의 언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언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 언어를 사용했다면 아담은 존재의 언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생명의 언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언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번 다시 성경을 돌아가면 초대교회 때에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죠.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것을 일부의 사람들이 학자들은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국가들마다 인종마다 각각 사용하는 언어였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요. 아니다 이것은 방언이다. 방언인데 그 방언이 바로 나라도 알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방언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맞아요. 맞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 여태에 말한 방언이 단지 방언만 말했다. 다른 나라 사람도 알아들었다? 아니면 내가 이제 신적 방언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나와 교통을 통한 방언만 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말을 여기 성경에 기록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즉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 방언 자체도 중요하고 각국 나라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이루려고 했죠? 그걸 통해서 구원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게 성령에 따라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한 것이지 단지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않냐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저는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어가 무슨 언어냐? 그게 생명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언어, 천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결과서는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바로 뭐 방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 방언받아 본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그걸 통해서 과연 이제 상대방이 생명을 얻느냐는 거죠. 예수님께 오신 목적이 생명 주기,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그냥 단지 밤새도록 방언했다. 마귀를 물리쳤다. 이게 뭐가 중요하죠? 아무 중요하잖아요. 밤새도록 방언했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생명을 전달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것이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한 말들이에요. 이게 도표에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감사가 가장 바울이 많이 이제 좀 표현했던 단어들인데, 이거 저는요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할 때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해. 믿는 말을 해야지.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 아멘 아멘 해. 아멘 해.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천국 언어는 어떤 언어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천국의 언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망의 언어. 이제 사람들에게 바로 소망을 안겨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소망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힘을 받게 하는 것이고,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의 언어다 혹은 생명의 언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언어를 사용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말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죄성의 말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생명의 언어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언어를 통해서 많이 발전하게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언어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6천년, 만년 전에 둥지가 지금도 똑같잖아요. 발전이 없어요. 굴도 여우, 굴이 똑같잖아요. 인간은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도 무엇이냐?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존재의 언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돼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존재, 관계의 언어라고 볼 수 있고요. 생명의 언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감사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의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언어만 사용을 했어요. 창조의 언어, 존재의 언어, 생명의 언어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이유 어떻습니까? 다른 말도 들어왔잖아요. 그 죽음의 언어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핑계도 대고 들어오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이런 언어도 사용하고요. 이런 언어들이 들어왔어요. 오늘날도 있어서 우리가 질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성결해지고 성화의 단계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질성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사망의 언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는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자라고 말했던 그 아내를 어떻게 이 아담이 불러줬느냐?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말할 때에는 그 여자, 아내라고 와이프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 역사를 통해서 살려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은 동시에 아내, 와이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산자의 어머니다. 너는 앞으로 죽지 않고 살 거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의 언어란 뭐냐? 이게 결론입니다. 살아나는 언어. 먼저 내가 살아나야죠. 살아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나는 살아나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살아내는 언어. 살아내는 언어니까 어떤 분 이해를 못하는데, 견디고 참고 오래 참고 참아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내는 언어예요. 그게 바로 살아내고 살아나가는 언어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살려주는 언어죠.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이거야말로 가장 이제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하겠다. 내 언어를 통해서 듣기 싫다, 죽고 싶다, 이거 안 들을래, 이보다도 더 좀 해주세요. 더 좀 해주세요. 너무 용기가 나요. 너무 소망이 넘쳐요. 이렇게 그런 이제 언어가 살려주는 언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담의 영성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 중에 한 부분, 아담의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범죄한 이유와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가 하는 점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의 말을 날마다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